사형리 전도지를 한 400장을 구해서 북한에 들어가려고 한 것입니다. 저는 들키지 않고 무사히 전도지를 북한으로 갖고 들어갔는데 막상 이것을 누구에게 전해 주려고 할 때 막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여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시절엔 더욱더 어려웠던 때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을 하다가 뾰족한 수가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양을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떠나면 그냥 짐을 비행기에다 실으면 되는데 기차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두근거리게 됩니다. 신의주까지 가는 기차를 타게 되는데 감시원이 저희 옆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신의주에 가다가 짐 조사를 받게 된다면 전도지가 발각될 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하다 못해 오늘 먹은 음식이 이상한 것 같아 배가 살살 아프네. 얼굴을 잔뜩 찡그리면서 감시원이 화장실에 다녀오라고 허락을 해주길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는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가서 깜짝 놀란 것은 좌변기가 아니고요, 그냥 구멍이 뻥 뚫려 있는 변소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고 바로 돌아와서 감시원더러 소화제가 필요하다고 부탁을 했고 그갈 약을 구하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가방에 숨겨두었던 사형리 전도지를 모두 꺼내서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을 통해서 전도지를 하나도 남김없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까마득하게 잊었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북한 선교 세미나에서 강의를 하고 나오려는데 저보다 좀 일찍 강의를 했던 젊은 탈북자가 제게 다가오더니 대뜸 하는 말이 목사님이니까 그런 짓을 하셨겠네요. 말이 좀 거칠고 나이도 어린 사람이 하는 말에 기분이 상했는데 그가 더 저를 당황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평양에서 기차를 타고 신의주를 해서 중국으로 가신 날이 1989년 5월 29일이죠. 내가 기차를 탄 날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당황해서 그걸 어떻게 알아? 한국 정부도 모르는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저 알아요. 왜냐하면 그날 제가 기찻길 옆에서 노동을 하고 있었는데 기차가 지나가면서 뭐가 날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기차가 다 지나간 다음에 내려가서 언덕에서 내려가서 그걸 주워서 보니까 자기가 주운 것이 똥이 묻어 있더랍니다. 그거를 주워서 풀에다가 흙에다가 닦아 버리고는 그걸 읽어보기 시작해서 그리고는 압록강으로 가서 그리고 기후를 살펴서 북한 땅을 떠납니다. 젊은 탈북자의 이야기를 들은 저는 너무 놀랐지만 감격스러웠습니다. 그 전도지를 읽고 탈출한 사람은 목사님이 되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분명히 전도지를 나 살겠다고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한 사람을 탈출케 하시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목사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있는 북한 주민들,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하나님의 방법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지를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해가 지면 달이 뜨고 밤하늘엔 별이 반짝입니다. 지구와 행성들은 일정한 주기로 자전과 공전을 계속합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 시내가 되고 시내는 강물이 되어 바다로 향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고 들판에는 꽃들이 만발합니다. 이렇게 자연의 신비로움은 경이롭기만 합니다. 이 놀라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지 못하고 있을까요?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귐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항과 무관심,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증거입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커다란 간격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종교적 수양, 철학적 신념 등 자기 힘으로 하나님에게 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과의 교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